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윗 왕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합 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합 왕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선조 왕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도리어 가볍게 여길 정도로 선조 왕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오히려 가볍대요. 그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만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악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땅 엣바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다가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아합 왕의 시대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대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더 참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은 굉장히 아합 왕을 화나게 했습니다. 모욕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가두어서 죽일까? 아합 왕의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실제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많은 온갖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렇게 가두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 가뭄의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불러서 까마귀로 하여금 먹이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입니다. 시냇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에게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줄 그런 사르밧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름대로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고 또 돌봄을 받지만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또 팔여전도회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르밧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습니다. 당시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줍는 그런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비통함,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이런 사정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것을 떡을 만들 일이겠지. 그것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내용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사렙다라고 하니까 사르밧과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단지 헬라식 사르밧의 헬라식 이름이 사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그 가뭄이 많은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사렙다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비통함을 아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내 주위에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함께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고 합니다. 저도 어려운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몇 주째 계속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한번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속을 썩인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대요. 빚에 두들려서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내 몸이, 본인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대요. 계속 쭉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실을 짊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울고 또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위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사르밧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형편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때 적기에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 보면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60개, 70개 정도 매일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진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새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빠지기도 하고 새로 나기도 해서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머리털의 숫자는 계속해서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머리털을 세심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수시로 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수시로 살피시고 수시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연로해져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크게 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가정의 폭력 문제들 얼마나 아픕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의 양육 문제 너무나도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고통 속에 호소합니다. 특히 요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아이만 길러서 양육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의 꿈과 또 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암울하고 또 외로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사정들을 세세하게 하시고 또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르밧 여인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능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그 사르밧 여인을 부욕해 하셔서 엘리야를 돕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울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르밧 지역에 돈이 많은 여인이 한 명 있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도움을 받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자신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진 밀가루의 통에 가루와 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고 또 그의 가족들, 그녀의 가족들을 충분히 먹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먹이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함과 가난함, 낮음과 높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사람이 쓰는 방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실업률이 높다고 하죠. 경쟁이 심하고 그나마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좋거나 누군가 좋은 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게 되는 그런 기분을 맛보게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 과거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명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럴까요? 이 기드온 용사가 실제로 그렇게 강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드온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이지만 늘 그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늘 의심이 있고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36,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줄이 나가시죠. 그래서 300명만 남게 하시는데요. 이 300명을 고를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유심히 살펴보다가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추모하시는 것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을 넣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목하실까요? 그것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 연약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야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용사로 그 연약한 300용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즉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의 공력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경건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이, 내가 충성해야지만이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약하다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계신다, 그대로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신나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봤더니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떡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한 후에 그 통에 가루가 또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참 통쾌하고 참 기쁨 가득하고 또 시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요구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보입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여인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도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로 무례하게도 그 남은 떡을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먼저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들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게 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왕이면 어차피 그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고 그 사르밧 여인을 또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셨다면 기름통도 채워주시고 또 가루도 채워주시고 처음부터 부욕하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그 말씀으로 순종한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은 그 마지막 그 떡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바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대충 잡아도 2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요, 늦은 오후에 갑자기 밴들에서 그 2만 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혼자 먹기에도 넉넉치 않은 그 도시락, 마지막 남아있는 도시락 5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르밧 여인도 마지막 남은 이 떡을 가지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 마지막으로 그 떡을
그 떡 한 조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에 오겠더니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게 먼저 가루통과 기름병을 가득 채워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먼저 바꿔주신다고 하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꿔주기 이전에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가루통과 그 빈 기름병을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마지막에 막다른 곳에 왔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간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질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의지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르밧 여인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의 삶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채워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그 심정으로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속사정을 다른 이들은 알 수 없어서 나 혼자서 조용히 숨만 쉬면서 아파하며 고통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아픈 모든 상황들을 수시로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살펴보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비참한 현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나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또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죽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 떡 조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시작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여전도회로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함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정말로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바 너희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